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나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같이 사는 가족이고, 가족 중에서도 부부끼리가 서로를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부부끼리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나누면서 별명을 지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50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얼마를 지나서 제가 남편에게 저희 장점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 묻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오뚜기였습니다. 그 오뚜기라는 별명 때문에 저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이름을 상기시키면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년이 되어서 제가 다시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지금의 나의 별명이 무엇인가 하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대뜸 모나리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분명히 현실은 각박하고 혼란스러운데 모나리자처럼 여유가 있고 미소를 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저희 남편이 그때그때마다 저에게서 보고 느껴진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시기마다 별명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에 몇 번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편이 지어준 별명들이 제가 생각해도 저에게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나리자라고 별명을 지어준 그 다음날 바로 남편에게 화를 낼 일이 있었지만 남편이 지어준 별명이 떠올라서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모나리자라고 하는데 화를 낼 수는 없고 미소를 지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란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젊어서 자기는 해바라기라고 스스로 별명을 지어서 저에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돌듯이 남편은 언제나 저를 바라보며 돌고 있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부부는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의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곤 합니다. 자주. 그것은 나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더욱 살리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일까요? 이 모두가 다 위에 계신 분 덕분입니다. 위에 계신 분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힘쓰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싶거나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그분을 생각하면 멈칫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남편이 여자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좋은 평가를 해주면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만 칭찬해주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이에 관계없이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참으로 이겨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가족과 자녀들의 지지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단점을 보지 말고 어떻게든 장점을 찾아보고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위의 사람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단점만을 보고 지적질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못된 습성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지적질을 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고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한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은 가식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상황에서도 인내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뿐만이 아니라 먼저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향을 찾으셨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입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따돌렸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며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삶에서 겪는 희노애락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내란 바로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화가 나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곧바로 터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이방인과 마귀에게는 진노를 멈추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원수들에 대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방에 퍼졌고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저마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이 거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시면서 분명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희생에서뿐만이 아니라 인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분명한 뜻의 목적을 두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과 자비와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평범한 배경과 빈약한 정규 교육,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적 지위가 없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깎아내리며 모욕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나무나 단단한 재료를 다루는 기술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그러한 예수님을 자기들보다 높은 인물로 보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 그들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듣고 본다고 해서 모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취하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몇 명의 병자들만 고쳐주시고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고향에서는 더 이상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제안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비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큰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는 결과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는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가르침을 들을 때는 알아듣는 것처럼 호응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그것을 마음에 접수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다움과 선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나의 경우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수롭지 않은 점이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그 후에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만 역시 똑같은 결론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그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지혜자는 오직 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백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백조는 세상을 사는 동안 늘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죽을 때가 다가왔음을 알면 마침내 그들의 주인이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더욱 아름답게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백조들의 울음이 죽음을 슬퍼해서 운다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제비나 오리나 꾀꼬리나 그 외에 어떤 새들이든 배가 고프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우는 일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조가 슬퍼서 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백조는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노래하는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극형에 처하기 전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백조처럼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엊그저께 저희 아들이 정동진에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사진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저 까맣게만 보일 뿐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그것이 운하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광대한 하늘과 우주의 신비로움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지식보다 더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 오지에 나가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장소, 머무는 장소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인정받고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거절당함을 감수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된 역할을 감당하고 인내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미리 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들을 배척한 사람들과는 더 이상의 교제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했고
따라서 제자들과 주님도 그들을 거부한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배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을 구분하여 그들과 함께 복음 전파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살려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르침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